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우리 복 있는 자의 모습, 혹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의 모습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복이 있는 자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고요. 모세오경처럼 시편이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으면서 1장부터 1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시로 만든 시편인데 마치 시편 1장은 시편 150장을 들어가는 현관문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의 내용은 의인과 악인의 서로 다른 삶과 그들의 종말을 대비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 인간의 근본이라고 하는 신분주의적인 인생관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 우리가 잘 아다시피 복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런 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복 있는 자의 모습.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도 사람을 사랑하죠. 근데 사람들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거 아세요? 사람들도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실인데 그 사람들의 사랑의 모든 모습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무조건 사랑한다.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어떤 조건이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뭐 우정이 있다 하지만은 그 사람과 내가 거의 비슷한 레벨이니까 서로 이렇게 레벨이 비슷하니까 그냥 가깝게 지내는 동료, 친구예요. 우정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우정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무너지면 그 친구의 우정도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 형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70대 중반이 넘으셨으니까 은퇴하고도 남죠. 근데 우리 형님 친구들 가운데는 지금도 현역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나이가 80이 다 돼도 병원이 계속 더 잘 돼요. 요즘 건강하시니까. 근데 형님이 그 우리 친구 형들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 안 만나니까 우리는 은퇴해가지고 이렇게 인컴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현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친구라는 게 뭐예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받기만 해도 민망하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이고 어린 시절에 친구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사랑이 조건이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서 뜸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이런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연인들의 사랑도 내가 무조건 내가 저 너무너무 사랑해요. 목숨을 걸고 어쩌고 하다가 하더라도 그 사람이 조건이 다 무너져 버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은요, 내가 나한테도 그래. 내가 나를 무조건 사랑하느냐? 물론 내가 나니까 사랑하죠. 본능적으로. 내가 나를 보호하죠. 사랑해요. 그러나 내가 나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볼 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괜찮고
멋있으면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볼 때 실망스러울 때 있잖아요. 뭐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나를 보고 낙심을 해요. 이럴 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해요. 자존감이 희미해져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을 것 같은데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개 이제 군에도 보면 어머니 그러면 사람들이 가슴을 찡해요. 아버지 사랑도 큰데 어머니의 사랑이 좀 더 위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제 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지난주에 명절이 있잖아요.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더라고요. 평상시 바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6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1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근데 왜 이러지? 계시다고 합시다. 계시면 뭐 세배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고도 뭐 만나서도 뭐 이렇게 큰 것이 잠깐은 있지만 뭐 그게 영원하진 않아요. 그냥 세배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그것뿐인데 안 계시니까 빈자리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에 대해서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독특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우리 시대는 전쟁이 끝나고 출발된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시절의 모습은 서울에서 살았어도 우리 집은 동네가 그래도 기와집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집들이 괜찮은데 우리 동네에서 한 50m만 가면 판잣집이 한 200개가 있어요. 100개가. 그게 영등포시장 로타리 중심가에 그랬어요. 판잣집이 한 200~300개 된다니까요. 형용할 수 없는 모습을 저는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대개 이제 영등포시장, 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평화시장, 경동시장 할 것 없이 서울의 이 상권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냐면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그냥 거처한 곳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사세요. 대개 이제 북한에서 쫓겨내려오신 분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사니까 쫓아내려오는 거고, 다 뺏긴 사람들은 이렇게 공산주의가 뭐 재산 다 뺐잖아요. 국가의 귀속하고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있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쌓아놨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없어진 걸로 그러면 이렇게 나라에 바쳤으니 훌륭하다 이것도 아니고 뺏겼으니까 아주 더 견제를 해요. 재산을 많이 뺏긴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거기서 동네도 이주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전쟁이 난 다음에 견딜 수가 없어서 피난 온 사람들이 1.4.5대 때 마지막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 북한. 그래서 영락교회, 충영교회, 또 우리 김선도 목사님 무슨 교회, 그 교회 다 큰 교회 원로 목사님들 교회들이 다 쫓겨내려온 거예요. 북한의 교회들이 다 폐쇄당하고 무너지고. 왜 교회를 공산주의가 폐쇄합니까? 공산주의의 철학이 뭐예요? 무신론고 유물사관이에요. 공산주의의 출발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야 돼. 유신론이요. 그러니 공산주의자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조금 아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근데 탈북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능하사 뭐 천지를 얻고 한 우리 김일성 아버지를 내가 그렇게 바꿨대요. 그냥.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이 기독교에서 예수 삼위일체를 빼고 자기들이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공산주의는 미안하지만 수십 년 전에 역사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사상이라는 이미 판결이 났고요.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구촌 반 이상이 뻘건물 공산당이었어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한 50년 지나면서 다 무너졌어요. 다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왜 우리 부모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내려와서 빈손으로 저희 부모님은요. 평화시장, 동대문시장에서 잠바를 떼다가 영등포시장에서 행상을 하셨대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행상했다는 거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다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저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잠바를 이렇게 받아와서 영등포 시장 로타리에서 그거를 길에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돈을 모아서 땅을 사서 집도 하고 그리고 양복점과 양장점을 세웠으면 잘하신 거 아니에요? 대단하신 분들 아니에요? 또 하나 자랑할게요. 저희 장인어른도 피난 오신 분인데 그분은 오셔서 다 빼앗기고 오셔서 택시 기사를 하셨대요. 택시 기사를 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한 몇십 년 지나서 택시 회사 사장님이 됐어요. 아, 좀 놀래봐 주세요. 좀 이렇게 얘기하면. 에? 무슨 소리 해야 놀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독하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을 나는 우리 부모님 보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뭐 새벽 기도하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마당 쓸어요. 새벽에. 마당 쓸고 나가서 가게 문 열고 돈 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은 무슨 돈 벌려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셨나? 아주 그냥 너무 단순하세요. 그냥 일어나면 해서 부모님이 다 나가시고 우리 오남매는 부모 없이 컸어요. 그러니까 누가 할머니가 우리를 키워줬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눈만 뜨면 다 없어져. 돈 벌러 가게로 나가시고 우리는 할머니가 해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그 할머님이 권사님이셨고 우리하고 늘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해 주시고 찬양하고 참 고맙죠.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다는 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난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무슨 철학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데 아주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저렇게 갈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돈을 많이 모았는데도요. 당신들을 위해서 쓰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얼마나 당신들에게도 안 쓰고 이게 참 절약을 하는지 너무해. 그리고 옆에 사람이 어려워도 절대 안 줘요. 저도 좀 좋겠는데 안 줘. 그런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자녀가 손 벌기면 줘요. 그냥 줘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주는 걸 봤어요. 우리 부모님은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들이에요. 옛날 분들이라. 그래서 공부가 뭔지를 몰라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는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길에서 장사하고 가게를 하고 살지만 우리 오남매만큼은 내가 공부를 시켜서 이놈들은 우리처럼 살진 않게 하겠다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고 사셨어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가슴이 지금도 그러는 것은 당신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거기에 감동이 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조건이 없더라고요.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허물 많은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낳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주셔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내 편은 되어 주셨어요. 늘 감싸 주셨어요. 나를 믿어 주시고 나를 기대해 주셨어요.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대를 끊지 않으시고 안타까워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나를 볼 때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밖에 내가 지은 죄를 볼 때 뭐 주님의 피로 용서가 됐다고 너도 하잖아요. 근데 너무 그게 반복되니까 미안하잖아요. 죄송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는 용서가 안 돼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도 너 좀 용서해라 그래요. 주님 나는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단다. 주님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싫고 포기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를 보고 나는 지금도 너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증거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잡수지 않고 나한테 무조건 주셨어요. 한 번도 내가 손 벌릴 때 안 주신 적이 없었어요. 나는 받을 때마다 기분이 어린 마음에 철이 없어서 좋았지만은 그때마다 이상하다. 저렇게 나에게 잘해 주시지? 굉장히 뭉클뭉클했어요.
좋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썼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저는 참 감동 있게 이렇게 지나왔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내 것을 뺏지 않았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나를 괴롭힌 자가 아니에요. 텔레비 보지 마라, 공부해라, 놀지 말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나는 부모님이 나한테 그럴 때마다 나는 불편했어요. 오히려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이 더 편하겠더라고요. 마음껏 나서 놀고 어린 시절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나를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안 되는 거 만들어서 하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부모님은 나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나를 돕는 분이시더라고요. 나는 어려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11조 생활하라, 예수 믿으면 술을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정말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좋은데 예수 믿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 마음껏 나가서 세상을 즐기고 놀고 싶은데 뭐 하지 말라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좀 거북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불편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는 예수 믿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했어요. 내 행복을 빼앗긴다고 생각했어요. 내 세상의 쾌락과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세상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을 그분이 빼앗아간다고 생각했어요. 내 기쁨과 행복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나에게 주시는 분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를 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찔리고 상하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셨어요. 주님은 나를 향해서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러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내 피는 참된 음료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살을 찢겨 주셨어요.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찔리고 상하시고 가시멜로가 물과 피를 쏟아 피 흘려 주셨어요. 그 피로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그 피로 뭐 했냐면 내 죄를 가져갔어요. 내 죄를 용서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 속에 있는 저주, 죄, 지옥을 가져가 버렸어요. 내 속에 있는 질병을 주님이 가져갔어요. 주님이 내 속에 있는 나쁜 성격, 못된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무의미 없는 삶을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주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 믿는 게 불편한 줄 알았어요. 평신도 시절에, 청년 시절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은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었어요. 내가 넘어졌어도 일으켜 주시는 분이었어요. 내가 힘들어 처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시편에 보면 150편 중에 제1편이 시편의 현관문인데 제일 첫 번째 복 있는 자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구원의 복, 영생의 복, 그렇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것을 뺏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힘드세요? 뭐 불편해요?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예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1절의 말씀 한번 크게 함께 봉독을 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 오케이. 복 있는 사람은 첫째 뭐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 악한 사람들의 생각에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은 30냥의 제사장과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누가 보기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악인의 꾀를 따라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했느냐? 마귀의 생각에 붙들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거는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10시 반이 되면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붙잡고 있다가 생각이 딱 들으면 그 생각대로 내 몸이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아 오늘은 몸이 아파서 못 가겠어. 내가 지금 얼마나 몸이 아픈데 오늘은 하루 쉬지 뭐.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 생각이 있으면 오지 못해요. 근데 몸이 너무 아파. 그래도 내가 아파도 교회 가가지고 기도해서 고침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교회 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아주 그냥 감기 몸살로 열이 펄펄 났어요.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에 있으나 예배당에 있으나 아픈 건 또 한 가지요. 똑같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집에서 누워 있으나 교회 가서 누워 있으나 누워 있는 거 똑같은데 그냥 교회는 가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대로.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예수를 팔아 넘겼느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라고요? 따라합시다.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4시간 사는 동안에 매 순간순간 여러분 우린 결정을 오늘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뭐 이 연휴 기간에도 일하시는 집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일도 많다. 얼마나 바쁜가. 좀 많이 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쉬었어요. 이래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오랜만에 이 명절 되면 세배도 하러 가고 세배도 받고 밥도 먹고 저희 집도 뭐 4명 이상 못 먹는다 그래서 며느리하고 세 아들은 오지도 못했어요. 그냥 2아들과 우리 부부 4사람이 딱 우리는 참 애국자예요.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 그래가지고 4명이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세배하고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으로 갔어요. 그냥 헤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그 사람이 휴일이 되면 시간이 길잖아요. 시간이 많아. 또 만나기가 쉽지. 세배하러도 못 가고 그러니까 더 시간이 더 많아. 혼자 있는 시간이. 친구들 만나는 것도 뭐예요? 그래서 안 만나. 그냥 다음에 만나는 걸로 하고. 근데 이제 왜 이 말을 하냐면 내가 누군가요?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인가가 그 사람이에요. 예컨대 어떤 여인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서 아주 그래. 그러면 그 친구는 시간이 있으면 어디 가요? 그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 여자도 너무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 그럼 시간이 있으면 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나예요. 시간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막 딴짓해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윤원선 목사는 시간이 있을 때 뭐 하나? 뭐 만화책을 본다. 그럼 그 만화책 그게 그 사람이에요. 시간이 있을 때 함께하는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셔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많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야, 너 시간 많구나. 이거 한번 해봐. 저거 한번 해봐. 유혹해요. 우리 시간을 빼앗아감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을 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건강에도 내 인격에도 내 신앙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인격도 풍성하고 내 육신도 건강하고 해야 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영혼도 피곤해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조그마한 거라도 죄는 모양이라도 용납지 아니하는 그 삶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건 하나님의 역사이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얻기 위하여 악인의 꾀를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건 우리들의 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악을 철저히 멀리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거는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배라.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속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소속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속한 자가 일탈 행위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신자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잠깐 깜빡 실수해서 죄를 졌다고 합시다. 제가 죄를 졌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로서 잠깐 마귀에게 붙잡힌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죄 짓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왜 짓는 줄 아세요? 그가 그 순간에 마귀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죄 짓는 것도 문제지만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건 더 큰 문제가 아닌가요? 그래서 죄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끊어버려야 돼. 죄는 조그만 거라도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죄야, 예수 믿는 사람 이 정도는 괜찮아. 맥주 한 잔이 죄냐? 이거 괜찮아. 뭐 다 예수님도 가나운 잔치에 포도주 해봐. 한 잔 먹다가 두 잔, 세 잔에다 나중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죄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그 사람을 엄습하는 거예요. 뭐 오랜만에 이렇게 휴일이고 쉬는데 뭐 이런 정도 해도 괜찮지. 뭐 괜찮죠. 뭐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그냥 하다 보니까는 육체도 피곤하고 인격도 망가지고 영도 병들어요. 이 무서운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굽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멀리하는 겁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악을 철저히 이렇게 멀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 예배를 업신여겼어요. 거기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간음을 했어요. 그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다윗 이후에 요시아라든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어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열왕기하 2장 22장 2절이고요. 역대하 17장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누가 있을까요? 다윗 이후에 여로보암이라고 있어요. 여로보암. 남북이 분열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인데 유다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분열 왕국이 되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왕이 유다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이들이 남북이 이렇게 떨어졌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땅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여로보암이 거기 유다 땅에 안 가도 돼. 우리도 성전 하나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그 아합과 이세벨까지 막 나가잖아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거예요.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신앙의 자세가 선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자가 모습이 뭐냐? 악을 철저히 멀리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들리며 설교를 해도 윤 목사 당신은 그러냐? 저도 많이 넘어져요. 부끄러울 때 참 많아요. 이 아까운 시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모든 시간 주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시간 지나고 나고 보면 아유 한눈 팔다가 아이고야 이 아까운 시간 주님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잃어버린 시간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복 있는 자의 모습은 악을 철저히 멀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복 있는 자는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토라입니다. 헬라어로 토라가 율법이에요. 계명, 법령,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누가 복이 있는 자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묵상하는 삶, 이것이 승리와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 이게 복 있는 자의 모습. 첫째는 악을 철저히 멀리하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 하나님 말씀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세요. 운동력, 활력이, 에너지가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세상의 칼보다 예리하여 내 영혼을 찔러요. 내 인격이 잘못된 것을 말씀이 찔러서 수술을 해줘요. 내 영혼을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수술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의 병도 고쳐주신다는 뜻이에요. 내 인격도 치료하시고 내 영도 깨끗게 하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병 고침 받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도 치료받고요. 인격도 육신도 깨끗함 고침 받는다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14절 다 같이 보세요.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 엎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도 안 믿으면서 참 축복을 많이 받아요. 그 유대인들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한다니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얼마나 이 세상에서 크게 하나님이 축복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유대인들보다 더 잘해야 될 것입니다. 더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기뻐서 춤을 췄어요. 법궤 속에 뭐가 있어요? 율법,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역대상 15장 29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놀았다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율법, 말씀이 다윗성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이프 미갈은요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기뻐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기뻐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항상 기뻐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복 있는 자의 모습은 첫째는 뭐예요? 악을 철저히 멀리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저를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막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이사야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 짧은 이사야의 말씀 한 절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암송을 했어요. 내가 너무나 이 병 속에서 두려워서 마음이 떨리고 힘들 때 이사야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또 병상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용기가 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너희에게 피할 길을 내서 너희는 감당케 하시나. 이 짧은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암송되면서요.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참 이런 병상에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막 겁들하고 염려도 되고 그 있잖아요. 왜? 그런데 감당치 못할 시험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냐. 능히 감당해. 그 말씀이 저를 살려요. 우리는요 누가 복이 있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개월 동안 했었는데도 하나도 한 걸음도 발걸음이 진전된 적이 없었어요. 아무 결과가 없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아무 문제가 없으니 아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 뭐야? 낙심할 수 있죠? 딴 사람들은 다 잘 됐는데 나는 하나도 한 걸음도 앞서지 못했어요. 걸음을 띄지를 못했어요. 또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야, 이건 뭐야?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오랜 동안 나는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나? 로마서 8장 28절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갑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힘들어.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었지만은 정말 낙심하고 얼굴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너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거라는 말씀이 왜 이렇게 믿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삶,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요.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복 있는 자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뿐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묵상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니까 시편 1편 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첫째는 뭐예요? 악을 철저히 멀리하는 삶.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삶. 약속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의의 길로 나아가는 자. 의의 길로 나아간다 이거야. 의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 누가 복이 있는 자냐?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인의 길로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참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산에 가서 심각한 도전 아닙니까?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정말 자기보다 그 아들을 더 사랑할 정도의 사랑하는 아들을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한 새벽 일찍 나가서 이제 종들과 함께 나귀를 안장을 재우고 아들을 태우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에 불을 다 지펴놓고 아들을 번제로 잡으려고 제물로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의의 길로 나아간 것이 믿음의 길,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누가 복이 있는 자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의의를 가지고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그대로 기뻐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순종하여 아들을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를 잡으려고 칼을 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시면서 내 뒤를 돌아보라.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는데 그걸 번제로 쓰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고요. 내가 나를 이토록 사랑했으니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복이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는데 누가 복이 있는지 안 줄 아세요?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늘의 복이 내게 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철저히 악은 모양이라도 용납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죄는 모양이라도 잘라버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하루를 살더라도 그 시간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딴짓한다면 악인의 꾀에 빠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지 않아요? 오늘 내가 가진 게 작은 거지만 오늘 하루의 내 시간과 모든 공간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악인의 길에 따르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이. 그렇잖아요. 이게 말입니다. 설교를 하고 듣는데 끝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모든 시간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지 나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왜 못 받느냐? 그릇이 안 돼요. 자꾸 악인의 꾀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되새김질하고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주려고 하는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의 모습은 악은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자. 그럴 때 그 말씀의 축복이 내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인들의 길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 때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뺏는 게 아닙니다.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독자를 뺏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가 주 앞에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 들어서 이 세 가지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복 있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384